2018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오르는 발걸음이 설렘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표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도 드렸고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주제입니다. 익숙하지만 부담스럽고 익숙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 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음 세대와 함께한다 할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다 하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기존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는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다른 세대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을 이해하거나 청년들을 이해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청소년 때였을 때,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서 그 경험으로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여러분의 어렸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다 하는 것이죠.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너무 세대 차이가 나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했던 단어는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족. 욜로족이 뭡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죠? 욜로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현재 즐겁게, 기쁘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자.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내가 그냥 즐겁게 살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을 그냥 고스란히 까먹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족 하려다가 골로 갔다.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편적인 이해고요. 좀 더 다른 면에서 우리가 욜로족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청년기가 되면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미천 삼아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월세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 후가 되면 우리 이름으로 된 우리 집을 한번 얻어보자 하고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절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욜로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만끽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슬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는 계속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 예금을 해도 금리가 높지도 않고 지금 젊은이들은 취업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포, 5포, N포 세대까지 나갔습니다. 취업 자체가 힘든데 취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모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취업과 아르바이트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은 엄두도 나지 않고 결혼한 후에도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얼마 하면 우리가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감을 갖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욜로족이 어쩌면 이 시대에 융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욜로족이 그러면 여러분들과 얼마나 다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SNS에서 스타가 된 욜로족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사표를 딱 내고 퇴직금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으로 본인이 평상시에 정말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여행지를 8개월간 돌아다니면서 2천만 원을 다 썼습니다. 기성세대 안목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 잘 다니는 직장, 그 좋은 직장 내팽개치고 왜 젊은 나이에 사표를 쓰냐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통장 잔고는 없어졌지만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8개월의 소중한 여행의 추억을 얻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입니다. 몇 가지 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예를 들어볼까요? 밥값은 줄여도 디저트는 호화스럽게.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 즐기기. 이걸 이른바 편맥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수제 맥주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수제 맥주는 보통 일반 맥주보다 비싸지 않겠습니까? 비싼 건 좋은 곳에서 아니지요. 수제 맥주를 쉬운 편의점에서, 그리고 집은 포기해도, 집은 없어도 차는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즐겨 타고, 그러나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타지만 주유소는 근처에 가장 싼 셀프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주유하는 겁니다. 경차는 싼 주유소, 큰 외제차는 좋은 기름,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와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방금 웃으셨는데요. 아, 참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웃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도 이렇게 다르다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되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달라져야 할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라는 걸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본질을 붙잡으면서도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좀 더 이해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바로 선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교육 철학이 무엇인가? 우리 신일교회 교회 학교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교회 학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지만 영원한 진리인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말씀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웃지만 마시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이 지났는데 100년을 내다보면서 3년의 성경을 한번 읽으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100년이 되었을 때 30년 후에 성경을 10번 읽은 어른이 된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 그 무엇으로 이 자라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육 철학의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3년 한번 성경 일독을 한 다음에는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말씀과 함께 청소년용 교재 그리고 어린이용 교재를 함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은 작년용 교재,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발달 연령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항상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 방향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교육입니다.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교회 교육에서 바라는 사항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서로 연계해서 더 소통해서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일교회 두 번째 교육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육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육, 그것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가까운데 큰 동대문 시장 같은 큰 상업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교회학교 아동부 아이들의 특징은 방과 후에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일 나가고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원에 주로 가게 되는데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의 아이들을 위탁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이 훨씬 더 유해 환경의 노출도가 높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고요. 나쁜 환경에 어릴 때부터 휩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회가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드린 대로 올 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회 안에 장학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학기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서 올 가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신일교회가 있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신일교회가 있어서 지역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출근했는데 이제는 준전임 체계로 주로 바꿨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다들 교회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더 열심히 신방하고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이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이고 장년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홍보를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힘을 합해서 소신껏 한번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희망세대의 주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늘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가 말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지역에 뿌리 내리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도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마음만 가지시면 그 아이의 인생이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아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재주가 많은 아이,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건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그런 게 삶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서는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지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가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야, 이 밭에 보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그 소유를 파는 걸 아까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 이 밭을 사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보화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은 가치를 희생하고 소중한 가치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포기하고 절대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면, 그 절대적인 것이 바로 서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상대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로, 아이들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가보셨습니까? 캐나다 별로 가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캐나다 가보고 싶었는데 아니 못 가봤는데요. 어릴 적에 달력 같은 거 보면, 화보 같은 거 보면 캐나다에 아주 울창한 산림이, 그죠? 수십 미터 쭉쭉 뻗은 아주 멋있는 수목들이 쫙 있는 그런 산림이 울창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삼리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10m 이상 잘 자란 나무들을 그 벌목공들이 베어다가 그걸 가지고 목재소에 놓아서 목재소에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기도 하지요. 목재 산업이 그 어느 나라보다 발달한 것이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수십 미터 하늘로 쭉 잘 뻗은 그 나무들을 벌목공이 잘라서 그걸 목재소까지 어떻게 운반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일일이 인부들이 들고 옮길 수도 없고, 그 긴 나무들을 트럭에 실어봐야 그걸 실을 만한 트럭도 없고, 트럭에 실어봐야 몇 개 못 실을 거 아닙니까? 통나무를 어떻게 옮길까요? 옮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물에 통나무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창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 도로를 만들고 강과 연결해서 강에다가 통나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물을 유속을 따라서 하류로 통나무들이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하류가에 바로 옆에
목재소를 크게 짓는 겁니다. 트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강을 이용하는 거죠. 엄청나게 크고 오람한 그 나무들을 다 잘라다가 수십 개, 수백 개의 통나무들을 강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강물을 쭉 따라서 그 통나무들이 쫙 흘러내려가는 그 광경도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이라는 것이 도로와는 다르지요. 유속이 느리고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강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유속은 빠른데 강폭이 아주 좁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 수백 개의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들이 강물을 따라 쭉 흐르다가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고 강폭이 딱 좁은 데 가면 통나무들이 서로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꼼짝 달싹하지 않고 수백 개 통나무들이 꽉 모여서 하루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그 통나무들을 강 하류로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초보 벌목공과 수십 년 노하우를 가진 벌목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 벌목공은 상당히 긴장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모르죠. 그러나 수십 년간 벌목을 하고 강 하류로 끊임없이 통나무들을 옮겼던 그 벌목공은 그 많고 많은 수백 개의 그 흘러내려가다가 서 있는 통나무 중에서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나무를 딱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끼로 사정없이 그 통나무를 팹니다. 그 통나무가 다 잘라져서 없을 때까지 딱 하나만 놓고 계속 패지요. 그래서 그 통나무가 딱 사라지는 순간 그 병목 현상이 생겨서 움직이지 않던 통나무들이 다시 미끄러지듯이 강 하류로 쭉 내려갑니다. 병목 현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통나무, 그걸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킹핀을 제거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일이 풀려간다 하는 것을 킹핀 이론, 킹핀 티어리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올 한해 희망에 가득 차서 여러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때로는 강하류로 유유히 흘러가는 통나무처럼 인생길이 형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통나무들이 잼 현상을 일으켜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형통하지 않을 때, 뭔가 딱 막혀서 문제가 어딜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오래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킹핀이 무엇일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하나의 통나무만 제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킹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한숨 쉬지 않고 인생의 짧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히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도 킹핀을 찾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로 만들어서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훌륭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찾음으로 해결하시고 또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심각한 내후외환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 바로 옆에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수시로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작은 약소국인데 전통적인 강대국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의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 작은 나라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이 초기에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무려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의 임금이 죽고 밖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남유다는 멀지 않아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후에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 대신에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을 외쳐야 하는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남유다 백성들의 그 말씀을 열심히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절망과 쓰디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절망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이 나라는 더 망해야 한다. 더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학교조차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만 해도 절반을 넘어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어느덧 미전도 종족이 될 정도로 적은 수의 청년들과 청소년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더 황폐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가운데 우리 신일교회는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암담한 상황에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소식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봅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져 버려서 그 나무 밑둥을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드리 가지와 기둥 줄기가 있어야 하고 푸른 잎이 있어야 하고 무성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의 상징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루터기는 그 보이지 않는 잘려진 윗둥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루터기는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잘려진 밑둥의 아랫부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줄기가 없고 가지가 없고 잎이 없고 열매가 없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그 잘려진 밑둥 그루터기에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면 새순이 나면 그곳에 더 아름드리 큰 나무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그루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런 교회 학교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그루터기를 보며 한숨 쉬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은 끝났다고 절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해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가오는 신일교회 100년의 역사가 아름답고 무성한 영적인 거목이 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감싸고 대한민국에 널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귀한 교회 되며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라는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올 한 해 이 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환경만 바라보며 탓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격려하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흐린 날에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듯이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자녀의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위해 돕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아이들 잘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가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지켜내는 믿음과 희망의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